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제목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할 것, 버릴 것, 새롭게 할 것. 이 부분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가 되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새해를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런 새해 맞이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설교를 생각하다가도 진짜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기가 또 쉽진 않겠구나. 다시 돌아보기 쉽지 않겠구나. 정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됩니다. 물론 같은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랑 올해 했던 같은 설교는 아닌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의미는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입술의 열매, 이 희생 제물, 이게 감사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 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죠. 근데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씩 적어보거나 세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적어도 이 시간이라도 적지는 않더라도 적으면 더 좋고요. 한 해 동안 떠오르는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매일 감사할 것을 적는 감사 묵상 노트를 적는 분은 1년 동안 수천 가지가 감사할 것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노트 또는 감사 노트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참 유익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8년 동안 매일 썼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익이 컸어요. 근데 이제 안 한 지 또 한 8년이 됐네요.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제 매일의 기도송에는 있는데 노트로 기록을 해놓고 다시 봤을 때 그 감격이 또 색다르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다시 보지 않아서 제가 안 썼던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특송 때도 나왔다시피 감사할 것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라서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표하려면 영원히 가서 찬양을 해도 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 것도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계속 의심하게 되면 이 기쁨의 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특권은 뭐냐?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제할 때 느꼈던 그 사랑의 교제가 매일의 또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제목이 되겠죠.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가요? 제가 오늘 기도 때도 잠깐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오는 것,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내 두 발로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두 눈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잃어가면
그것이 소중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때도 많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엔 얼마나 거짓이 많이 난무하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중에 거짓이 난무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나요? 그리고 자기 편이 옳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이 속이는 것을 정당하나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게 혼란스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둘 다 거짓말을 다 섞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어떤 영역이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리입니까? 민주당이 진리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국민의힘이 100% 옳고 누가 민주당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떤 대통령이 100%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사실상 거의 그렇게 말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말이 100% 옳게 예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그 사회의 곳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정말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다행히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 진리와 기준을 보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페미니즘을 처음 배웠어요. 신학교에 가서 좌파 사상을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배웠어요.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배우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2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열정과 함께, 젊으니까 이제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과 함께 그런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행히 일찍 킹제임 성경을 만나서, 졸업하기 전에 만나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씩 알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지만요. 그만큼 사람들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어떤 확신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욥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역 성경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영어를 알기 전에 개역 성경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조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니까요. 어쨌든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 말로 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정확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된 말씀을 정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적으로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정년돼 가고 있는 국가의 성경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큰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드려야겠죠. 저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감사드리는 계기가 최근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또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우리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을 먼저 그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복음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아이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감사 제목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3판도 내고 2판도 내고 3판도 내고 큰 글자도 내고 컴팩트 성경도 내고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이제 주실 예정인 다른 다른 책들도 내고,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섬김이 있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섬겨주시는 곳곳에 이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 혼자 다 했겠습니까? 제가 초기에 그 갈보리 침례교회 창립을 했을 때, 그때는 성도님들도 수가 얼마 없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막 일을 제가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거의 저희 가정이 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도 그래도 나왔던 분들이 자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는 걸 잘 모르실 때였기도 해요. 제가 오픈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청소부터 이제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문을 열고 시작해서 마지막 청소하고 문 달 때까지 시작해서 회계, 그 다음에 뭐 구매, 뭐 정리, 준비, 뭐 모든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었으니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지금처럼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도 하고 교율도 하고 또 다른 성경부 준비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참 이제 젊음만 믿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일처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짜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도 많이 얻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모자란 부분도 많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힘들 때나 아플 때도 끝까지 이제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은요, 저는 저희 가정이 막 완벽한 가정이거나 문제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막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것 같지만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일 큰 건 하나님 은혜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힘을 주는 것을 보면 제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이 항상 이렇게 좋았던 게 아니고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또 더 이렇게 잘 운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내가 한국에 올 때 필리핀 같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한 사람들,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있다가 한국에 올 때 각오를 했죠. 이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까다로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나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의 행정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컴플레인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즉각 수용이 돼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게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들 눈이 너무 높아요. 그런 나라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었고 애록자매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라고 저한테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뭘 느꼈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목회자 자리에 있으면은 뭘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살이 쪄도 뭐라 하고 살이 빠져도 뭐라 하고 옷을 이렇게 입어도 뭐라 하고 저렇게 입어도 뭐라 한다고. 근데 최근에 그거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머리를 그러니까 신학교 할 때는 평일에 하잖아요. 평일에 급하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안 다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 그냥 편하게 내리고 올 때가 있는데 수요일은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저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죠. 머리가 내리는 게 낫다, 머리가 올리는 게 낫다, 아니다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머리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살이 빠지면 빠진 대로, 찌면 찐 대로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 까다로운 것도 맞아요. 그리고 기준도 높습니다. 뭘 하나 잘못해도 이제 책망도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위치고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면 저도 이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느긋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간과했던 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그래도 정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구나. 누구보다도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구나. 미국 사람들은 쿨해요. 그리고 이제 뭐 쿨하게 하죠. 근데 또 그만큼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이렇게 선도 좀 분명합니다. 물론 미국 교회도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만큼 정말 자기 일처럼, 정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가족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어려움도 당연히 있지만 행복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세상의 그 어디에 가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오래된 친구 중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소중하고 영적인 것들을 정말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4년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도 너무 감사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하면 너무 많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을 떼기만 한 건데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같이 하나님께 느끼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희생제물이라고 했어요. 희생제물, 영어로 sacrifice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찬양이 희생인가? 왜 감사가 희생인가?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15절도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리라 했는데 그냥 범사의 감사라가 아니라 감사들,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들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는 그냥 모든 일이에요. 매사는 하나하나하나에라는 뜻이에요. 매가 매초, 매분, 매시간 이런 뜻인 것처럼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일마다 하나의 감사가 아닌 감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에 두 가지 이상의 감사들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중에 하나하나의 복수의 감사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감사들을. 하나만 감사드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감사들을 드릴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이 매사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나를 아프게 했던 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일도 감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힘들었고 그런 일도 감사 하나가 아니라 감사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 것도 다 희생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면 희생이 아니죠. 나쁜 것도 힘들었던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감사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희생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한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쁘신 것도 아니에요.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다른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힘든 일과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속임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배반을 당했다면, 심지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들도 감사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들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희생 제물들로 하나님께 매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버릴 것과 새롭게 할 것을 한 번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특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교회들에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죠. 연말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일단 17절 먼저 읽으면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로건처럼 많이 제시하죠. 아니면 옛 것들은 사라졌으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저는 실례합니다. 저는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 많이 드렸죠. 저는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 실제로 모태신앙이 없지만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드릴 때마다 이거 보면서 그냥 새해를 위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 2024년도는 이제 지나갔으니 2025년도는 새로운 해가 왔다. 그 말씀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하도 송구영신에 많이 써가지고. 근데 성경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럼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창조를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새 사람을 영의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새로운 창조물은 물로써 여러분이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옛사람이 살았던 예전 인생은 다 사라졌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어요. 계속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이 생긴 적이 없으니까 사실 옛사람이라고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한번 새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로 앞장에 보면요.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느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면 이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들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이 옛사람, 겉사람은요, 날마다 늙어갑니다. 날마다 썩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가 공감이 가요. 사진 찍는 게 싫어지는 이유를 점점 공감합니다. 20대 때 제 모습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제 모습 보고 이 변한 제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 60대 70대 되면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늙어가는, 썩어가는, 약해져가는 이런 자기 모습이 싫겠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20대 초반처럼 새로운 젊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될까요? 그것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여러분의 영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이제 포기하세요. 겉사람에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겉사람에 너무 많이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 포장지 할 때 예쁜 포장지 하듯이 그냥 좋은 포장지를 유지한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사람인 속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정말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정말 건장한 청년처럼, 정말 그 10대처럼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그 희열과 새로운 사랑과 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다시 리뉴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새 젊음을 속사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요. 다만 굳이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는 이것은 계기일 뿐이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연말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와닿는 구절이죠. 나는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구나 매일.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예전의 실패에 낙담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다 라고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의 여러분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제 영적 할례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옛사람인 이 육체와 육신과 여러분의 혼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간음하면 간음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나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살인을 하면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으로 불려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훔쳤다고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죄를 여러분과 분리시켜서 불러요. 여러분의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행위들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게 없다. 즉 상급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못 받는다 하지만 여러분을 거짓말하는 자, 도둑, 살인자, 간음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이 죄를 짓는 옛사람과 분리시켜서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었다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도둑이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을 분리시켜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건 새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옛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매일 새 출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그 실패와 그 쓰러짐과 그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의 짓눌려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죄의 짐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다만 눌려 있지 마세요. 거기서 짓밟혀 있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에만 명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쓰러뜨린 이후에 짓밟아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것도 또 명수예요. 그 가책감에, 그 죄책감에 눌려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실패는 잊어버리세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만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만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25년도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2025년도에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바라보고, 영어로 press, 밀어붙여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들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냥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이면 세상적일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자꾸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돼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패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변환을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다른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각을 성경과 일치해서 천상의 생각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천상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방식도 천상적으로 해야 돼요. 이 지상에 있는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 심지어 마귀, 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긴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이 믿음을 이제 주장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서 못 이기는 겁니다. 안 써서 패배주의에 가득한 거예요. 나 또 이 죄만 유혹만 오면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나 또 쓰러질 것 같은데, 또 패배할 것 같은데, 생각부터 글러 먹었어요. 패배주의에 가득 찬 거예요. 나 조금 저항해봤자 내가 또 이 죄 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라고 돼 있어요. 무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그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계속 거하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게 해주신다. 100% 장담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배하는 이유는 생각부터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부터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가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자,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을 때 한번 새롭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사는 삶도 계속 매일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서 영원에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본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다 사라지는 새로운 영원,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아픔도 느낄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옛 땅, 옛 세상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출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그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사용하는, 온전히 사용하는, 그래서 새해를 잘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73장, 찬송가 3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하기 전에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하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반주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잡아서 믿음으로 실행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만 한다면 영원히 새롭게 힘차게 능력 있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심지어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가 정말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에 하나님을 실망케 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쓰러졌던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 모두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버리겠노라고, 돌이키겠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우선 제가 설교를 마치는 동안 목소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경배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회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에게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감사가 너무나 많고 또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정말 이 2025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영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한 그 삶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